이- 아, 네, 녹화 중입니다. 또 다른 문헌인 신앙강가 118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의 여론이나 다수의 의견과 신자들의 신앙 감각은 동일하지 않다. 네,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구원법을 그리스도에게서 받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정당한 어떤 권리인 가르칠 권리인 교도권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민주주의는 진리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다수결이 진리를 담보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그 예를 저는 그 최근에 그 정부의 정책 속에서 좀 찾아봤었습니다. 그 수기 민주주의를 좀 이렇게 한국 정치에 어떤 그 적용하기 위한 그 노력들이 좀 있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그 신고리 이 원전 건설을 계속 할 건가 말 건가 요것에 대해서 그 공론화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을 모아가지고 계속해서 정보를 주고 토의시키고 그렇게 했죠. 그죠?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난 게 뭔가요? 어떤 결론이 났을까요? 계속 짓는 게 낫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수결. 근데 원래 문재인 정부는 공약은 안 하는 거였죠. 근데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는 그걸 받아들였죠. 원전을 짓고 있습니다. 어, 다수결인데 원전을 짓는 우리가 그 다수결 결정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나요?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비슷한 결과가 또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돈벌이로 그 의료 행위를 하는 걸 불법인데 지금 이 제주도에서는 영리병원을 만들고 있어요. 중국인들, 뭐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돈 많이 내면 더 많은 서비스를 주고 뭐 이런 걸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죠? 이게 한 번 이게 물꼬가 터지면 전국에 영리병원이 생길 거다. 그래서 반대를 많이 하니까 여기서도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 열었는데 여기서는 다수결로 영리병원 반대 의견이 나왔어요. 근데 도지사가 허가했어요. 조건부허가 허가했어요. 근데 허가했으나 나중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해가지고 소송 중입니다. 끝났나? 아무튼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근데 도지사의 결정이 진리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결정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결정되는 것들은 어떨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느님 백성의 역사에서 신앙을 올바로 실천하고 증언한 이들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다라고 교회는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길이 곧 하느님의 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 성인들을 보시면은 뭐 아실 것 같아요. 결국 신호달타스는 다수결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네. 천주교회는 신앙 안에서 교도권이 내리는 결정을 하느님의 뜻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결국에는 그 결정이 어, 비록 틀릴 수도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리를 향해 간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 그 근거들은 여기 이제 뭐 성경 말씀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이는 여러 사람들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어떤 그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이 카르타고의 성 치프리아노 이 성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교 없이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의 조언 없이 그리고 백성들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표현합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호다이다스를 정리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토의하고 지도자가 결정한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그 결정을 신앙 안에서 받아들인다. 예. 이렇게 시노다이다스를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의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현대 사회에서의 민주성도 반영이 되면서 교회 운영 원리도 함께 반영되는 그 시노드적인 교회의 모습을 여기에서 이제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교황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노달타스는 다수결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바오로 사도의 말씀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결국 신앙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결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듬어서 선으로 결국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백성이 토의하고 지도자가 결정한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그 결정을 신앙 안에서 받아들인다. 라는 이 신호도성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 교회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에서의 신앙 감각의 88항을 보면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결정 구조에 따르는 어떤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도권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나 저항이 생겨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경우 교도권과 신자 모두로부터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기도 한다. 신자들은 주어진 가르침에 대하여 숙고하며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네, 신자들에게도 의무가 있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교회의 교도권에 저항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 감각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교도권에 관련된 겁니다. 교도권도 주어진 가르침에 대하여 숙고하며 핵심 메시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그 가르침을 명료하거나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호 노력 자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서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신호도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너 이거 해, 여러분 이거 하십시오 이렇게 윽박지를 수만은 없는 것이고, 신자들도 이렇게 이제 본인은 노력하지 않으면서 교회 지도자의 어떤 명령에 대해서 반발만 하면 안 된다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공동합성 문헌에서, 자, 이 오늘날 교회 생활을 위한 사목적 회심의 큰 도전은 평신도를 의사결정에서 제외시키는 지나친 성직주의, 예, 그죠? 그리고 평신도를 성직자처럼 만들거나 성직자들을 세속하지 않고 각자의 선물과 역할에서 출발하여 복음화를 위한 증언에서 모든 이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각자의 선물과 역할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 겁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각자 위치, 각자 선물, 역할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 안에서 상호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이제 신호도 교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함께 모여 고민하되 지도자가 결정한다. 하느님 백성은 지도자의 결정을 신앙 안에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신앙 안에서 받아들인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시노다이타스 개념이 어떤 배경에서 출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맥락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론적 배경이고 두 번째는 사회학적 배경입니다. 네, 신호도적인 교회, 그러니까 시노다이타스가 실현되는 교회의 모습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이렇게 함께 모여 있던 초대교회로부터 확인이 됩니다. 초대교회 모습이 사실은 신호도적인 교회의 예표라고 이제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그 신호도적인 교회의 모습을 아주 그 모범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이제 각 지역으로 복음을 선포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이 아닌 이제 그 그리스도인 아니면 로마인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이 선포가 되는데, 그 중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생겨났죠. 그게 안티오키아 공동체인 겁니다. 자, 안티오키아 공동체의 우리 신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함께 기도 생활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도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처럼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율법을 따라야 되는가? 이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일어났겠죠. 나는 유대인 아닌데
나도 그럼 왜 내가 그 할례를 받고 해야 되나? 아니면 유대인 쪽은 해야지.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잖아.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논쟁이 많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어떤 게 더 나은 것인가 아닌가 이 논쟁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고 이 문제를 이 안티오키아 공동체 구성원들이 바오로와 바르나바에게 알렸고 이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사도들에게 이 안티오키아 공동체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여갖고 회의를 열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베드로가 결정을 내립니다. 이방인도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할례 받을 필요 없다. 네. 그리고 그 결정이 안티오키아 교회에 이제 통보가 됩니다. 이때 그 공동체는 편지를 읽고 그 격려 말씀에 기뻐하였다고 해요. 이 공동체 구성원들 중에는 할례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주장했던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도 사도들의 결정에 특히 이제 사도들의 우두머리인 베드로의 결정에 대해서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 안에서 받아들인 것이죠. 결국 공동체의 의견이 사도들에게로 갔고 사도들의 토의와 결정이 공동체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어떤 일련의 교회 안에서의 그 의사결정 과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만나고 듣고 대화하고 교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 교회 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 시노드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랬는데 사실은 한 300년, 2, 300년 동안 박해를 받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근본적인 역할 변화가 일어나죠. 지위 변화가 일어나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전투에서 그 십자가 모양에 힘입어 가지고 승리를 한 다음에 황제가 되고 그리스도교를 공인합니다. 그리고 몇십 년 뒤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황은 황제의 사열에 이르게 되고 그를 보좌하는 주교들도 국가 공무직의 높은 사열에 끼어 특전을 누리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암보로시오스 주교님인데 이 주교님이 황제 테오도시우스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선포한 테오도시우스 황제를 상당히 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사회적 지위 뭐 이런 게 지금 황제급으로 올라간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어, 이런 상황 안에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국을 통치하던 그 관료 시스템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빈자리를 사실은 교회가 채우게 됩니다. 각 교구 제도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그 정책 결정권을 갖게 된 성직자들,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일종의 공무원이 된 고위 관료가 된 거죠. 그 성직자들과 결정권 없는 일반 신자들 사이에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교회의 신분이 세속적 신분과 동일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교회 공동체였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제 이 교회가 제국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면서 이 친교회 공동체의 모습보다는 이 수직적인 어떤 위계를 가진 그런 어떤 세속적 공동체와 동일시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어, 이런 어떤 그 교회의 성격은 그 16세기, 15세기, 16세기 이때 일어난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더욱 강화됩니다. 어, 그런 거잖아요. 종교 개혁자들은 그런 거잖아요. 교회 필요 없어. 사제 필요 없어. 구원은 내가 바로 거잖아요. 다이렉트 구원.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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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 없죠, 교회는. 그래서 교회의 어떤 교리라든가 어떤 그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게 되면 철저하게 정리하게 되는 게 트리엔트 공예인 것이죠. 예. 이 트리엔트 공예 안에서 이 교부들은 이 개신교의 만인 제사장서 그 아까 얘기했죠 다이렉트 구원 받으니까 내가 사제인 거잖아요. 모두가 사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것에 대해서 교회를 보호하려는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교회 조직, 교회 질서가 강조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 교회와 배우는 교회로 이 교회를 명확하게 구분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트리엔트 공의의 그 문헌의 일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누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아무런 구별 없이 신약의 사제들이라고 하거나 아까 얘기했죠. 만인 제사장 설입니다. 혹은 모든 이들이 서로 동일한 영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명백히 정동된
군대의 전율과도 같은 교회 교계 제도를 흐트러뜨린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시노달리터스 이 문헌에서는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각화시켰습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그죠? 네? 가르치는 교회와 배우는 교회 사이에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평신도를 지칭하는 용어였던 거죠. 네. 또 이분들이 이제 이끄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더 빨리 변화되어 갔죠.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뭐 18세기, 19세기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자유주의 사상이 등장하고 또 계몽주의가 확산되고 또 시민혁명이 벌어지고 또 왕의 목을 치고 대통령이 나타나고 공화정 그죠? 이런 어떤 사회 변동이 급격한 사회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는 변화하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교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욱 그러니까 그 원래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더욱 강조하게 됩니다. 이게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1869년, 70년 요 사이에 일어났는데, 열렸는데, 이때가 이제 이탈리아 통일운동이 한참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이탈리아 안에서. 그러니까 교황령이 공격당하는 시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어떤 그 정치 권력을 갖고 있던 그 교회의 그 영향력이 축소되는 그 상황에서 그 위기의 상황에서 이 공회가 열리고 이 공회 안에서 교회 권위를 더욱 강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교회는 하나의 불평등한 사회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딱 합니다. 결국에 제1차 바티칸 공회는 폐막조차도 못했죠. 예, 그 통일운동 영향으로. 결국 그 이탈리아 통일운동의 끝자락에는 사실은 그 이탈리아 반도에 갖고 있던 교황령을 다 뺏기고 사실 그 로마 바티칸만 이제 교황령을 갖게 됐죠.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비오 9세 교황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기는 바티칸의 포로다. 근데 이게 그 교황님 자신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면 교회가 당시 처해 있던 상황, 그러니까 세상은 변하는데 교회는 고립되어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또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런 상황 안에서 변화해야 된다, 교회도 변화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셨던 분이 이 요한 23세 교황님이십니다. 1962년부터 65년까지 열린 제2차 바티칸 공회, 그러니까 이 제2차 바티칸 공회를 교황님께서 이제 여셨는데 이분이 강조하신 것이 바로 아조르나 멘토, 예, 이것을 이제 그 현대화, 아니면 적응과 쇄신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변했으니 이제 교회가 적응하자라는 것이 이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여셨던 요한 23세 교황님의 뜻이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창문을 열어야 한다. 이거죠. 네. 변화된 이 사회의 모습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도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자신의 모습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 교회 헌장이죠. 공예 문헌 안에 교회 헌장인데 이 제2차 바티칸 공회에 모였던 교부들은 사실은 그 전까지 제1차 바티칸 공회까지 강조되었던 교계 질서보다는 교회의 신원 의식에 대한 고민을 우선시했습니다. 이것이 나타난 것이 이 교회 현장의 순서입니다. 교회 조직에 대한 건 3장으로 뒤로 밀려났고 교회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이제 먼저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사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 백성의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위계 조직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 그 신원 의식에 대한 고민이 강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느님 백성에 대한 개념도 바뀌게 됩니다. 아까 보셨죠? 삼각형 안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데 그 밑에 평신도들만 하느님 백성이라고 이제 그 기존에 그러니까 공예 이전에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2차 바티칸 공예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 백성은 쉽게 말해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모두 다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 백성이 포괄하는 그 대상이 전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를 주님 예수님 주님이라고 믿는 모든 이들이 하느님 백성의 안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만인 제사장설도 받아들이게 되죠. 그거를 이제 교회 용어로는 보편사제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례받은 사람들은 스스로 어, 모든 사제뿐 그 직무사제를 사제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례받은 사람들은 본인이 본인의 삶 안에서 하느님께 제사를 바치는 그 사제로서 생활을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2차 바티칸 공회는 교회를 하느님 백성, 그러니까 성직자, 평신도, 수도자가 함께하는 함께 또 신령한 제사를 바치는 그리스도 신비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결국엔 친교라는 개념을 굉장히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수직적인 교회관에서 수평적 교회관으로 전환되었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민주적인 성격이 강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민주적 성격이 강화된 왜 현대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민주주의 체제와 같은가? 아니다. 분명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계 속에서 친교의 공동체, 그러니까 위계 속에서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표현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각 주체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주교와 신부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신부들은 주교를 참으로 자기 아버지로 알아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주교는 자기 협력자인 사제들의 아들로 또 친구로 여겨야 합니다. 약간 있죠? 그죠? 네, 약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도 그런 위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신도는 그리스도인의 순종으로 이 교회 목자들이 어떤 어떤 결정하는 것들을 즉각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이제 거룩한 목자들은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의 품위와 책임을 인정하고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계는 있으나 그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공예 이후에 교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여러 제도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너무 지금 공예가 끝난 지 6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개별 교회, 교구, 본당 뭐 이런 데 안에서 지금 다 반영되고 있어갖고 지금은 낯설지 않은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이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회는 시노달리타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회 결정 문조를 변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시각화시키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교황님을 포함한 성직자단 모두 하느님 백성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고 다수의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이 평신도들을 보필한다. 뭔가 떠받친다? 떠받친다? 네, 봉사자로서 떠받친다? 떠받치는 존재로서 이 성직자단이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직무로서 봉사. 고맙습니다. 네, 직무로서 봉사한다. 너무 멋진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한 비판입니다. 이상향이 이상향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1차 바티칸 공회는 교회가 친교의 공동체가 되길 바랬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시노달리타스가 추구하는 가치는 친교의 공동체를 바라는 제2차 바티칸 공회 전망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사진? 네. 교황님께서 스스럼 없이 이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교황님의 말씀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들으려고 이렇게 귀 기울여요. 그렇죠? 마치 이게 사도 요한 같이 보이네요, 갑자기. 네, 최후의 말씀. 네, 아무튼 네, 교회로 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거랑 연결이 되는데 공예가 제시한 이 상호 존중 그리고 경청과 대화의 관계는 지역교회 전반에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확산이 되는 거죠. 교의적으로 확산이 되는 거지. 그것이 문화로서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화 지체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교황님께서 지금 시노달다스를 통한 교회 쇄신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게 만약에 실현이 됐으면 60년 전에 공의가 끝나자마자 실현이 됐으면 지금 교황님이 시노달다스를 이야기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이제라도 지금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거기 있다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교회론적인 배경을 받고 이제 시노달다스 개념 출현의 사회학적 배경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18세기, 19세기에 유럽 사회에 아주 큰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죠? 이 그림은 뭔지 아세요? 네? 네, 프랑스 혁명 맞아요. 근데 프랑스 혁명 그 그저 프랑스 혁명의 발단이 일어났던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 무시한 겁니다. 그 프랑스 혁명이죠. 그죠?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왕정이 무너졌죠. 공화정이 생겨났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왕이 없는 나라를 상상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옆에는 이거는 뭘까요? 네, 영국. 네, 우리 김홍주 신부님 진짜 그 모범생입니다, 진짜. 네, 영국과 프랑스가 지금 전 세계를 지금 나눠 먹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이 시기에 확장이 되었던 거죠. 이거는 뭘까요? 네, 네. 그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대, 대공장제? 아니, 떠오르지 않아. 하여튼 공장이 이제 운영이 되는 그 생산력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게 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미국 독립 선언문 작성하는 그 장면입니다. 어, 중세 유럽과 이 사건을 계기로 변화된 근대 사회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네. 중세 유럽을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진짜 천지개벽할 노릇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변화된 이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이것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회학이 탄생했습니다, 사실은. 그 질문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주 이제 잘한 사람들이 뭐 마르크스나 베버나 디르켄 이런 사람들일 텐데 그 중에 이제 베버의 그 논의가 사실은 그 근대 사회, 근대화에 대한 논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막스 베버는 근대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적 합리성이 증대되는 과정. 다른 말로 도구 합리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목적 합리성이 뭐냐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가 가장 그 효율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뭐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이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 고민을 극대화시키는 것 그것이 이제 목적 합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동성고까지 오기 위해서 어떤 길이 최단 거리일까? 뭐 이걸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는 근대적 인간인 거죠. 베버의 정의에 따르면 결국에는 그 그러니까 이성이 인간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 모토가 이 근대 사회의 모토인 거죠. 이 목적 합리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직으로 막스 웨버는 관료제라는 이념형을 제시합니다. 이 관료제는 합법적인 위계 조직을 가지고 있고 지위에 따른 역할 분담을 하고 절차에 따른 취업과 승진 경력 등을 반영한 연봉제를 실시하고요. 또 법률과 규칙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어, 이것에 대해서 그 현대적으로 그 가장 좀 이 체감 그러니까 뭐지? 이게 몸에 와닿게 설명한 그 사회학자가 조지 리처라는 학자인데요. 조지 리처가 맥도날드 안에서 벌어지는 이 현상을 가지고 근대성을 설명을 합니다. 자, 조지 리처가 맥도날드에서 본 첫 번째 근대적인 특성은 효율성과 계산 가능성입니다. 자, 이 햄버거.
이 프렌치 프라이라고 하나요? 맞나요? 콜라. 이게 어떤 음식입니까? 네. 패스트푸드. 왜 패스트죠? 빨리 만들 수 대량진 그죠. 빨리 만들고 빨리 먹고 빨리 배부르고 빨리 가고. 예? 굉장히 효율적이죠. 먹는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만한 게 없는 겁니다. 패스트. 예. 이 드라이브 스루는 어떻습니까? 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주차하고 줄 서갖고 주문하고 그거 받아갖고 나오고 하는 시간도 아까워. 그 시간을 줄여줬죠. 회사 입장에서 어때요? 예. 더 줄일 수 있죠. 빨리 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회전율을 높이는 거죠. 그죠? 이런 특성, 이게 이런 그 맥도날드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특성들이 사실은 지금 현대 사회, 그러니까 근대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특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성은 통제입니다. 통제. 직원을 통제하고 소비자를 통제하는 방식인 거죠. 보통 식당에 가면은 그러니까 한국적인 상황 안에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식당에 가면은 주문을 받으러 오시죠. 근데 맥도날드 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줄 섭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줄 서요? 인건비를 줄인 겁니다. 맥도날드에서 입장에서. 그리고 소비자를 통제시켰습니다. 소비자가 알아서 줄 서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요즘엔 키오스크로 하죠. 더 줄이려고. 자, 맥도날드 의자 어떠세요? 왜 딱딱할까요? 빨리 먹고 나가라고. 그죠? 소비자를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맥도날드 햄버거가 뭐 2분 30초인가 몇 초 안에 뭐 이렇게 햄버거가 뚝딱 나와야 된다면서요.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직원의 행동 딴짓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 매뉴얼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단시간에 많은 생산물을 만들게 하는. 그것이 이제 맥도날드 안에서 보여지는데 이 특성들이 근대사회 특성이라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특성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산업적으로 그 적용한 것이 사실은 이 프레드릭 테일러의 그러니까 테일러주의라고 표현하는 과학적 관리법이기도 합니다. 시간과 동작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동작을 모두 없애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공장 안의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 수 있을까? 이거인 거죠. 근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목적 합리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것은 이제 뭐 포도주의로까지 연계되죠. 이제 그 컨베이어 벨트에다가 물건을 갖다 놓고 이제 쉬지 않고 계속 뭔가 조립하게 만드는 이렇게 되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물건들이 엄청 많이 만들어지죠. 많이 만들어진 거 많이 팔면 또 소비가 많이 일어납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프랭클린 플래너 들어보셨죠? 입니다. 몇 분은 사보셨을 것 같아요. 저 웃는 분은 사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거를 그 이제 학부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몰라요. 세대 차이가 나는데 아무튼 프랭클린 플래너가 나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옥죄는 시간 단위로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 우선 업무라고 써져 있는데 이런 것들 딱 이렇게 해놓고 A, B, C 우선순위 해놓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의 삶에도 이 근대성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이 먹고 많이 놀고 뭐 많이 뭔가 즐기고 맞아. 이 하는 거잖아요. 저기 가야 되는데. 아니 유례 없는 풍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사회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풍요로운 사회가 없습니다. 그죠? 목적 합리성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결국에는 우리 사회를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이 풍요가 과연 진짜 풍요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 보신 분들 계시죠?
찰리 채플린이 그러니까 목적 합리성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 공장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 기계의 일부가 되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잘 그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약과죠. 이 책들 읽어보신 분 계실까요? 안 계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회학자가 아까 얘기했던 베버의 어떤 그 근대성 설명을 했죠. 목적 합리성을 극대화시킨다. 그것을 적용해 가지고 그 나치가 유태인들을 집단 학살한 이 홀로코스트를 분석을 했습니다. 나치의 입장에서 이 그 최대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유태인들을 가능한 빨리 죽이는 거, 몰아내는 거, 없애는 거였을 겁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만들어내죠. 그죠? 그런데 이 옆에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일본 장교인데요. 이 사람이 뭘 발명했냐면 그 유태인들을 이제 그 수용소로 끌고 가는 기차 있잖아요. 그 기차를 가스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끌고 가는 것도 시간도 아까워. 그냥 가는 길에 죽인다가 된 거예요. 어, 더 재밌는 건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은 그 독일이 이제 전쟁에서 진 다음에 저기 남미로 도망을 갔는데 잡혔어요. 저기 이스라엘 정복한테 잡혀갖고 예루살렘에서 전범 재판을 받았는데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아시네요 역시. 예. 왜냐면 자기는 시킨 것만 했다고 수단이 돼 버렸습니다. 이제 인간으로서 어떤 그 주체적인 사고를 가진 게 아니고 단순히 그 조직의 수단이 되어 버린 그 극단적인 어떤 사례가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네, 한 방에 끝내죠. 전쟁을. 이게 베버가 이야기했던 그 근대성의 어떤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버는 그래서 근대 사회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인간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우리에 스스로 갇히게 됩니다. 예. 우리 이런 사례들이 사실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파괴하는 그런 모습인 거잖아요. 어, 그럼 너무 아쉽죠. 그럼 근대 사회는 끝나는 건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위르겐 하버마스입니다. 예. 하버마스가 생각했을 때 예, 합리성이라는 것은 목적 합리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베버는 목적 합리성, 가치 합리성도 있지만 목적 합리성이 증대되는 것을 근대화라고 했는데 목적 합리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봤을 때 의사소통 합리성도 있다. 의사소통 합리성이 뭐냐면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합리성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인간을 구원하리라라는 근대 기획의 실패는 목적 합리성이 의사소통 합리성을 파괴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의사소통 합리성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진정한 의미의 근대화를 이룩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의사소통 합리성을 증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땐 공론장을 활성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야기하고 듣고 토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목적 합리성은 그런 딴소리 하지 마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시끄럽게 떠들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런 딴소리 못하게 하는데 그러지 말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엔 우리는 인간은 집단지성을 발휘하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네, 이걸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목적 합리적 현상들, 그러니까 특히 정치, 경제적 측면에 대해 논의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줌으로써 목적 합리성에 의한 인간성 상실을 예방하고 인간 존중 사회를 구해나갈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게 하버마스의 주장이고 이 주장 때문에 시민사회가 나타납니다. 예, 시민사회가 견제하는 거죠. 자본과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수기민주주의에 대한 개념도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조직일까? 제가 봤을 때는 고도로 목적 합리화된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버가 정의한 어, 그 이념형적으로 정의한 그 관료제의 어떤 그러니까 그 정의에 따르면 교회는 굉장히 목적 합리화에 대한 조직입니다.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교황청이라는 꼬리아가 있고 관구도 있고 교구 꼬리아도 있고 본당, 뭐 교육반, 개인 이렇게까지 이게 굉장히 촘촘한 조직이 있죠. 그리고 교계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교황님, 주교님, 신부님, 뭐 교제, 뭐 수도자, 평신도 이렇게. 그 법령도 있습니다. 관료제의 특징이 법령, 규칙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거잖아요. 자, 교회 법전이 있습니다. 지역교회법도 있습니다. 예, 그 수도회 안에서는 회원회칙도 있죠. 교구 안에 규정도 있습니다. 본당 규칙도 있습니다. 장상에 지시할 권한과 구성원들의 순명할 의무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 조직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인간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 천상적인 존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죠. 인간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관료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 역시 그 베버가 비관적으로 바라봤던 근대의 어떤 특징들을 이렇게 드러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 합리성의 맹목적 추구는 교회 구성원들의 비인간화를 초래할 수 있는 거죠. 예. 어, 진짜 그럴까요? 인간 존엄성 최후의 보루인 교회에서 인간을 도구화할 수 있을까? 예,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만약에 하버마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교회 안에서도 수기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공문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분들도 계시죠,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시노다일다스 또 교회론 안에서 교회의 어떤 운영 원리를 이해했잖아요. 우리는 신호도 교회를 향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으로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가톨릭 학교를 또 이야기하는데 학교는 또 어떤 조직일까? 학교 역시 관료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고도로 목적 합리화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계가 잡혀 있죠. 우리 교장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네, 신부님도 계시. 네. 교장, 교감, 부장, 평사. 이거는 누가 뭐 이렇게 내가 교장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겁니다. 위계가. 그죠? 위계가 서열화되어 있고 또 국가 정책 그리고 그 과업의 규정에 따라서 학교가 운영이 됩니다. 교사는 교사의 역할, 교장은 교장의 역할, 행정직원은 행정직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는 것도 다 규칙에 따릅니다. 임용하는 거, 승진시키는 거, 뭐 월급 주는 거, 벌 주는 거 이런 거 다 규정에 따릅니다. 그리고 그 관료제의 또 다른 특징인 시험에 따른 어떤 채용 과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학교 역시 시험에 의해서 학생 선발을 하고 배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관료제적 학교 안에서 관료제적인 어떤 이런 특성들이 장점도 있습니다. 학교 교육 행정을 효율화시키고 또 학생 선발을 의 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있는데 단점이 있죠. 교직원 간의 불합리한 위계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목적과 수단이 전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이거 대표적인 게 학생들의 전인 교육이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학생을 서울대 보내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경우. 그런 것이 이제 이 고도로 목적 합리화된 조직인 학교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거죠. 학교의 목표가 더 많은 학생을 서울대로 보내는 것이라면,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 역시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전인 교육과 복음화의 사명을 수행하는 이 가톨릭 학교에서도 인간을 도구화시킬 수도 있을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톨릭 학교 안에서도 수기민주주의가 필요할까?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저희는 조금 더 다르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톨릭 학교와 교회가 다른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톨릭 학교는 어떤 조직일까요? 자,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화는 교회 본연의 사명이다. 교회는 구원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주신 수단 방법을 우선 사용한다. 아울러 교회는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데서 인간 발전을 증진하고 달성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다른 수단 방법도 사용한다. 교회는 교회 학교들을 성립하고 운영한다. 학교는 가톨릭 학교는 복음화를 위한 수단입니다. 교회 수단.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톨릭 학교는 그리스도에 계시는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복음에 의거하여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의지를 영위하고 참된 행복을 인생 규범으로 삼게 만든다. 학교 공동체의 모든 성원들이 개개인의 고유한 방법으로 이 그리스도교적 안목을 가질 때 그 학교는 가톨릭 학교가 된다. 그리스도교적 안목을 가질 때 가톨릭 학교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예, 학교는 진정한 공동체라야 하며 그 공동체의 가치는 성원들 간의 대인적이고 진실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학교 전체에 흐르는 인생관의 호흡을 함께하는 점착을 통해서 복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착이 뭘까요?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이게 낯설어가지고 착 달라붙었다고 이런 뜻이더라고요. 예, 아무튼 이런 그 교회 학교 가톨릭 학교에 관한 그 교회 문헌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학교는 교회가 복음화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리고 가톨릭 학교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톨릭 학교는 또 하나의 교회 공동체다. 예, 교회인 거죠. 교회. 가톨릭 학교는. 네. 그리고 다른 면으로 또 보면 아까 우리 사회학적 측면 이런 것도 봤는데 가톨릭 학교는 국가의 교육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규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조직이고요. 또 교회 구성원과 비신자가 함께 모인 조직입니다. 가톨릭 학교는 고도로 목적 합리화된 관료제 조직입니다. 네. 이걸 또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톨릭 학교는 교회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관료제 조직인 겁니다. 현대 사회의 민주성과 교회의 신호자에 따라서 정신을 조화시키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이 오늘날 가톨릭 학교가 당면한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가톨릭 학교는 어떤가요?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을 몇 개 그냥 이게 던지는 겁니다. 우리 가톨릭 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교사와 일부 학생만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얘랑만 같이 걷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죠. 교장, 교감 선생님, 신부님, 수도자들은 교사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교사는 교장, 교감 선생님, 신부님, 수도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각 주체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는데, 아까 가톨릭 학교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교황님께서 한국 교회에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그것을 가톨릭 학교 안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고민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자,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언자적이 중간에 줄이면 자 한국 교회가 번영하였으나 또한 매우 세속화되고 물질주의적인 사회 한가운데서 살고 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목자들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준보다도 기업 사회에서 비롯된 능률적인 운영, 기획, 조직의 모델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까지도 받아들이려는 유혹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교황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건 통계는 뭐 2014년도 거긴 한데 빨리 가톨릭 신문에서 추 조사를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10년 전 건데 여기서 이제 그 신자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쇄신되어야 한다라는 점 응답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어떤 걸 쇄신해야 되느냐? 뭐 성직 중심주의, 교회 세속주의, 사목이 아니라 관리가 되는 교회 운영. 이 세 가지는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 근대성의 비관적인 특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죠. 자, 이런 한국 교회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한국 가톨릭 학교는 어떨까요? 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나는 장상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 내 안에 그 유태인들을 대량 학살했던 히틀러는 아니면 그냥
맹목적으로 그것을 따랐던 아이만은 없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면이 있다면 우리 가톨릭 학교도 저 세월이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 어, 계속 할까요? 아, 예. 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예와 현대 사회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일부인 가톨릭 학교가 예수님과 함께 또 구성원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길 바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신노달다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톨릭 학교에 말하시는 시대적 징표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작년에 함께 모였던 교수입니다. 자, 여기까지 1부입니다. 시노달다스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개념의 어떤 배경들도 설명을 하고 그것과 가톨릭 교회 그 가톨릭 학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시노달다스를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에 대한 것을 이제 요 돈보스코의 예방교육을 속에서 조금 더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작년인가 재작년에 성화윤 신부님이 여기 이 자리에서 이거 발표하셨었죠. 예방교육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분께서 이제 예방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저는 이제 그것이 시노달리다스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화윤 신부님이 더 깊은, 더 영성적인 말씀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네, 예방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모스코의 예방교육은 학생들이 죄에 빠질 기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다시 말해서 억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예방교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에만 목표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교 정신에 따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에서 공동선 실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래서 예방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착한 그리스도인, 그 정직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예방교육에서 이제 예방교육의 3요소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돈보스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성, 두 번째 종교, 세 번째 감흥하는 사랑. 이 세 가지 요소와 그다음에 교회가 이야기하는 시노달다스적인 특성, 요것들을 좀 결합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예방교육의 요소인 이성입니다. 이성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시노달다스 개념을 통해 설명을 하면 상호 존중, 경청과 대화의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자. 뭐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죠? 이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면 된다. 네, 이렇게 하면 되네요. 예. 자, 제2차 바티칸 공의 모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조르나멘토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엔 이것은 그러니까 그 변화된 세상에 교회가 적응하자 이건데 이걸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 구성원들과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하는 자세. 그죠? 어,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듣고 세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말을 잘 듣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자세. 그 자세를 갖추자는 것이 제2차 바티칸 공예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네. 그런 모토, 그러니까 아조르나 멘토라는 그런 목표 안에서 제2차 바티칸 공예가 재발견한 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시노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신앙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만나고 듣고 대화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것이 어, 이 제2차 바티칸 공예 또 교황님께서 강조하시는 시노달타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돈보스코, 그러니까 요한 보스코, 예, 이 돈보스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예보다 100년 전 사람입니다. 예, 아까 제1차 바티칸 공예가 열렸던 그 시기에 살았던 분이죠. 예, 엄격한 위계 질서를 강조하던 19세기 교회 안에서 사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보스코는 성직자와 신자, 교사와 학생이 친교의 관계를 맺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이 친교의 기초가 바로 이 이성을 통한 경청과 대화라는 점을 어, 이렇게 어, 삶으로 살았습니다. 공의의 정신을 100년 먼저 살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돈보스코가 이제 자서전에다가 이렇게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거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어, 제가 목이 아픕니다. 네. 사제 직무를 수행하는 훌륭한 신부들은 많았지만 그들과는 조금도 친해질 수 없었다. 때로 길에서 본당 신부님이나 보좌 신부님을 만나면 멀리서 인사를 하고 가까이 다가가면 허리를 굽혀 절을 했다. 그러나 그들은 점잖게 답례만 하고는 그냥 지나쳐 버렸다. 여러 번이나 나는 눈물을 머금고 나 자신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사제라면 그렇게 안 할 테야.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좋은 말과 좋은 충고를 해줄 거야. 본당 신부님과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어린 시절 보냈고 신학교 생활을 했고 사제가 됐습니다. 음. 자, 사제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또 마침 12월 8일이었습니다. 원죄없이 드신 성모 마리아 대축일 날 이분이 토리노 시내 한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려고 제의실에 들어가는데 그 제의실 앞을 서성거리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네, 이 아이인데 이 아이가 있으니까 제이빵직이라는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야, 너 빨리 와서 복사서라고 했는데 저 복사 설 줄 몰라요.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내 왜 제이실방 앞을 이렇게 서성거리니? 너 여기 뭐 가져가려고 하는 거지? 너 일로 와. 그래서 때리려고 합니다. 몽둥이로. 그랬을 때 돈보스코가 그걸 보고 나서 돈보스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얘는 제 친구란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 아이한테 너 혹시 시간이 괜찮다면 미사 끝나고 나랑 잠깐 만날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가 미사 끝날 때까지 기다리죠. 기다렸으나 이 아이의 이름이 사실 바르톨로메오 가렐리라는 아이인데 아무튼 이 그 기다렸지만 얘는 뭐 아무 말도 할 줄 모르는 그러니까 사실 시골에서 넘어온 그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부모도 없는 뭐 이런 아이였어요. 이런 아이의 어떤 그 속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아이와 친해지기 위해서 돈보스코는 대화를 시작합니다. 뭐 제가 생략을 했는데 친구 이름이 뭐지? 바르톨로메오 가렐리예요. 고향은 어디지? 아스티예요. 아스티가 어딘지 아십니까? 요즘에 포도주 여기서 많이 나왔었대. 네? 토리노 옆지방 거긴데 아무튼 이그 돈보스코가 그 지방을 살았으니까 자, 몇 살이지? 16살이에요. 그래, 읽고 쓸 줄은 아니? 아니요, 전혀. 노래할 줄 아니? 아니요. 휘파람 불 줄은? 자, 소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돈보스코가 노린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것은 소년이 안심하고 있다는 표시였기 때문이다. 예. 돈보스코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했고 들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살레시오회가 시작됐습니다. 예. 단순한 이 만남이 계기가 돼서 돈보스코의 어떤 그 사업이 시작이 된 거죠. 이처럼 돈보스코는 경청과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이게 자꾸 걸리면 어디 어떻게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라. 난 어? 이, 그냥 네. 네, 돈보스코는 경청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그 돈보스코와 함께 지냈던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자신이 돈보스코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단 한 명도 소외받았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대요. 쉽지 않죠. 그죠? 근데 그것은 이제 돈보스코가 들으려고 했기 때문인 거예요. 들어주려고. 그래서 경청과 대화는 학생의 마음을 열어주며 교사와 학생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돈보스코는 납득 가능한 교육 행위를 추구했습니다. 이 아이 표정들 보세요.
진짜 아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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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혼나는 첫째 딸내미 얼굴을 보는 거예요. 네. 네. 예. 예, 교육자의 명령과 공고는 공평해야 하고 온당해야 하며 자신들의 처지가 반영되어야 학생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학생들을 이성적 존재로 대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알아듣게끔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아주 그 리얼하게 그, 묘사하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이게 돈보스코가 로마에서 보낸 편지인데 돌아가시기 4년 전에 그 살레시안들한테 쓴 편지인데요. 본인이 꿈을 꿉니다. 꿈을 아주 생생하게 꿔요. 돈보스코는 꿈쟁이거든요. 꿈장이. 근데 이제 뭐 아주 현실적인 꿈도 많이 꾸고 미래를 뭐 이렇게 예언하는 꿈도 많이 꾸고 그러는데 꿈속에서 과거에 어떻게 그 자신의 사업을 이렇게 했는지 어떤 아이가 등장해가지고 그 아이와 대화를 하는데 이런 이제 그 대화의 일부입니다. 자, 당시 상황이 이제 돈보스코 젊었을 때 청소년들과 아주 재밌게 놀았을 때 그 상황을 이제 회상하는 겁니다. 사랑을 제쳐놓고 어째서 좀 편하다고 규칙을 앞세우려고 합니까? 불상사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놔두고 어째서 좀 편하다고 규칙을 엄포하는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처벌이 두려워 꼼짝도 못하고 있지만 속에서는 증오가 일고 있고 불쾌한 마음만 품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규칙에 대한 불상사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그러고 있으니 이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과 같은 상태는 서로 친하지 않을 때 생기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우더르는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야 하고 언제나 젊은이의 의문이나 불만들을 들어주어야 하고 아버지다운 마음으로 그들의 행실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섭리에 의하여 맡겨진 모든 이의 영신적, 물질적 선익을 정성껏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다치지 않을 것이며 치명적인 어떤 비밀도 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읽으면서 순간적으로 이 섭리에 의하여 맡겨진 모든 이게 참 저로서 지금 순간적으로 마음에 와닿네요.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이게 좀 마음속에 좀 오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섭리에 의해서 사실 우리 그 학생들은 섭리에서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이 도무스코의 편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학생들과 친구가 되고 친구인가요? 예,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자, 이 점에서 이성을 통한 경청과 대화, 그러니까 학생을, 청소년을 이성적 존재로 생각해서 이성을 통한 경청과 대화는 교사와 학생이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가톨릭 학교의 신호도적인 교회상을 구해라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돈보스코 예방교육안의 이성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방교육의 요소는 종교입니다. 이것을 이제 시노달타스적으로 표현을 하면 신앙 안에서 권에 대한 존중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시노달타스라는 것은 함께 모여 듣고 대화하며 신앙 안에서 지도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건 지금 그 시노드 주교 시노드 회기의 모습인데 지금 교황님과 추기경님, 주교님, 뭐 여기 평신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박수치고 보고 그런 모습입니다. 함께 모여 듣고 대화. 그리고 이거는 그 모든 형제들 그 회칙에 서명하는 모습입니다. 지도자가 결정하고 있죠. 그죠? 네. 이제 교회 안에서 이 모든 모습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시노달타스인 것이죠. 자, 교회는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성령의 인도 아래 주님께서 마련하신 교계제도 안에서 친교의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결국에는 교회 권위에 대한 존중과 순명의 태도가 요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돈보스코의 진짜 사진입니다. 아이들에게 강복을 주는 모습인데요. 이 돈보스코의 그 모토는 이겁니다. 나에게 영혼을 달라. 나머지는 다 가져가라. 돈보스코 예방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엔 종교교육입니다. 종교교육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한 것입니다. 아, 어,
도모스코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고 모든 인간은 교회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맡은 나에게 섭리로 주어진 이 아이들을 교회로 이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돈보스코는 교회 내의 권위에 대한 존중과 순면 정신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뭐 이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진 않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따릅니다. 네. 어, 대단한 순명 정신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그랬기 때문에 돈보스코는 학생들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길 바랬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한 아이의 고해를 듣고 있잖아요. 그죠? 이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3대 총장입니다. 살레시오. 네, 바오로 알베라 신부님이라고 자기가 키운 아이가 총장이 예, 2대 총장도 자기가 키운 아이.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돈보스코가 자신이 키운 아이들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길 바랬던 그 마음이 사실은 결과로 나타나죠. 예. 그런데 이제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가감은 젊은이들을 주님 체험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자, 종교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라고 그냥 무작정 얘기하면은 아이들이 들을까요?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젊은이들에게 다가가야 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돈보스코는 평생을, 평생을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을 일종의 꼬셨어요. 그 어린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돈보스코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읍내라고 해야 되나 거기도 아무튼 거기 상터 거기를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서커스 하는 사람들 마술하는 사람들을 막 봤어요. 보고 마술을 마술을 어떻게 이 속임수를 하는지 다 이렇게 본 다음에 집에 가서 연습을 했습니다. 네, 연습을 해가지고 마을 아이들 모아가지고 공연을 했어요. 근데 공연을 보는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 어린아이가 네,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하죠. 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뭐 여러분들 뭐 살레시안들 접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뭐 끼가 많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이런 영향인데 돈보스코의 영향인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사랑해야 그 아이들도 어른들이 좋아하는 걸 사랑한다는 먼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 준다라는 거죠. 그래야 나는 정말 종교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그걸 알려주고 싶은데 그거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먼저 사랑했던 것입니다. 예. 그 같은 말입니다. 돈보스코가 또 비슷하게 얘기해요.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들부터 사랑받는 사람은 그들로부터 모든 것을 얻어냅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해서 그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게 되면 그 아이들로부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음. 예, 돈보스코는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하느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교회 지도자들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 자연스럽게 교사의 권위에 대한 존중과 순명의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방교육의 어, 종교적인 측면에서 예방교육의 어떤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예방교육의 요소는 감흥하는 사랑입니다. 아까 그 사랑 그 부분과 연결이 되긴 하는데 시노달타스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친교의 공동체가 되자라는 점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하느님 백성 간의 상호 경청과 대화, 그리고 교회 권위에 대한 존중과 순명. 이건 이제 예방교육으로 따지면 아까 이성과 정교죠. 예, 이것은 신호도 교회가 하느님 사랑 안에 함께하는 친교의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이 사진이죠. 사진을 보시면 어떤가요? 어린이
여러분들이라면 저렇게 경험 앞에 나왔어요. 아이들은 참, 야, 역시 아이들과 같아야 돼요. 그죠? 응? 아무튼, 이 아이들은, 이 할아버지가 자기들을 좋아한다는 거, 자기들을 가까이 한다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다가오고 하죠. 실제로 교황님 모자 만지고 이렇게 했던 아이도 있고, 그죠? 그렇잖아요. 교황님이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왔을까? 안 왔을 것 같아. 그죠? 청소년들은 사랑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사랑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어른한테 오는 겁니다. 자기 싫어한다? 싫어한다고 느끼면 안 와요. 그죠? 그게 감흥하는 사랑입니다. 감흥하는 거죠.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죠. 네. 네. 그 돈보스코가 로마에서 보낸 편지, 아까 그 편지에서 옛날의 일을 다시 떠올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치한 듯한 그들의 모든 일에 끼어서 그들이 좋아하는 일들 안에서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에 별로 들지 않던 것들, 예를 들어서 규율, 공부, 절제 같은 일에서 사랑을 볼 줄 알게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기꺼이 사랑으로 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유치한 듯한 아이들의 놀이, 대화, 뭐 이런 것들에 교육자가 끼어들어서 그들이 좋아하는 일들 안에서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이 마음을 열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방식의 임장지도입니다. 살레시안들에게 매우 강조되는, 교육자들에게도 매우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아시스텐자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청소년과 함께하는 능동적인 현존을 임장지도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죠. 단순히 공존하는 게 아니라 같은 공간 안에 학생과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그 학생들 안에서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처럼 함께 하는 거죠. 현존하는 겁니다. 네. 교육자는 임장 지도를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의 구체적인 성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보스코는 아이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뭐 1970년도의 사진, 61년도의 사진들을 보시면은 항상 아이들 안에 있죠. 여기 위에 아이들 있네. 네, 아무튼 자, 다시 편지로 돌아갑니다. 옛날 오라토리오에서 당신은 젊은이들 사이에 특히 오락 시간에 항상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 시절은 천국처럼 즐거웠습니다. 우리가 늘 즐겨 기억할 수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만사의 사랑이 통했고 우리는 당신에게 아무런 비밀도 없었죠. 이제 그 아이가 얘기하니까 돈보스코가 얘기합니다. 정말로 아무 비밀이 없었지. 그래서 그것이 내겐 큰 기쁨이었고 젊은이들은 나에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원했으며 내 말을 듣고 실천에 옮기려는 열성들이 대단했었지. 자, 이 뒤에 이 캡처한 사진인데 지금 게임 심판 보고 있죠? 돈보스코가 게임 심판 보고 있는 겁니다. 유치한 듯한 일에 끼어들어서 항상 오락 시간에 같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 교육자 자체가 예수님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교육 방식이 바로 임장지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돈보스코가 항상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 그 아이들이 이 돈보스코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너무 절절하게 느껴가지고 나 죽을 때까지 돈보스코랑 함께 있을래 라고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살레시오 회입니다. 예. 이게 다 제자들인 거죠. 돈보스코의 제자들.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돈보스코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면 나는 불구덩이라도 뛰어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감흥하는 그러니까 사랑이 감흥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가톨릭 학교 안에서도 벌어져야 될 일인 거죠. 실현돼야 할 일인 거죠. 네. 그 우리 가톨릭 학교 안에서도 감흥하는 사랑이 일어나고 있죠. 실현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저기 예 대개성고등학교 예 개성고등학교의 지도 신부님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콜라 웰치스,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갖다 놨어. 그랬더니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옥동자 드세요. 감흥하는 사랑.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나는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네. 네, 이런 어떤 내가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을 느껴서 나를 또 사랑해주고 이것이 이제 성경 안에서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착한 목자의 비유로 우리가 이제 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목자는 양들을 떠나지 않죠.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킵니다. 그리고 양들은 목자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한시도 목자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거죠. 교육자와 학생의 관계는 착한 목자와 양들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쉬운 일이냐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친교의 관계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착한 목자가 되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인가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 제가 몇 년 살리쇼에서 살아봤는데 그 임장지도 아시스트자를 하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그 살리쇼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라고 하면 체력이었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네. 초기 양성기 때 또 FM대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친교의 관계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 맺을 수 있다. 요 말이 너무나 마음속에 다가오는. 네. 교육자는 스스로가 자기가 순교자가 될 각오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이것을 시노달리터스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희생과 인내를 통해서 학교 안에서 시노달리터스는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가 있습니다. 네, 돈보스코의 예인데 돈보스코의 어머니가 맘마 말가리타라는 분입니다. 말가리타 보스코죠, 이름은. 근데 맘마라고 이제 아이들이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 정도로 이제 아이들에게 엄마처럼 하셨던 분인데 사실은 이분은 아이들을 다 키운 다음 자기 자녀들을 다 키운 다음에 자기 고향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돈보스코가 자기 집 이제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어머니 저희 지금 애들이 많아가지고 힘든데 좀 도와주시러 오시면 안 돼요? 오케이. 해갖고 따라갑니다. 이제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저기요, 저기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돈보스코가. 고난의 이제 시작이죠. 너무 힘들었지만은 애들 밥 해주고 옷 끼워주고 뭐 이런 뭐 채소 가꾸고 뭐 이런 걸 모든 걸 다 했어요. 돈보스코가 혼자 한 게 아닌 거예요. 돈보스코 어머니가 그 모든 걸 이제 뒷바라지 해주신 거죠. 아이들의 뒷바라지. 근데 한 번은 이 아이들이 그 말가리따가 정성스럽게 가꾼 채소밭을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놀다가. 아, 엄마들은 지금 깊이 공감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제 말가리따 역시 그 망가진 채소밭을 보고 한숨을 크게 쉬고 아들한테 말합니다. 요한아, 난 지쳤다. 나를 백기로 돌아가게 되어 백기가 원래 고향인 거예요. 아스티 지역에. 자,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불쌍한 늙은인데 그 우악스러운 아이들은 언제나 모든 것을 못 쓰게 망쳐놓는구나. 이제 더는 견딜 힘이 없구나. 나 갈래. 이제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돈보스코가 이렇게 대응했어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말없이 벽에 걸린 십자가를 손으로 가리켰다. 그 늙은 시골 여인은 무슨 뜻인지 이해했다. 그녀는 구멍난 양말, 찢어진 옷 위로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바느질을 이어갔다. 그 뒤로는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 소란스럽고 버릇없으나 엄마가 필요한 소년들 틈에서 그녀는 일생을 마쳤다. 가난하고 지칠 대로 지친 여인은 힘을 얻기 위해 더 자주 십자가를 향해 눈길을 돌렸을 따름입니다. 네. 순교자가 나왔죠. 성인 옆에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아무튼 돈보스코의 이 교육 방식은 단순히 학생들을 착한 그리스도인, 좋은 시민으로 만드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학생과 교육자가 동시에
성인이 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맘마 말가리따도 지금 가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적 하나만 있으면 복자 품에 오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돈보스코의 교육은 돈보스코도 성인이 되고 제자인 도미니코 사비오도 성인이 되는 그런 교육 방식인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인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교육자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살레시오회가 지금 세워진 지 150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성인이 무지 많이 나오고 있죠. 그것은 이 예방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교육자도 성인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예방교육의 정신이고 시노달타스의 정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풀어서 이야기하면 교사는 언제나 학생 곁에 머물며 그들의 아버지와 친구가 되고 학생은 교사 인도에 따라 존경과 사랑을 나누고 감흥하는 사랑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가톨릭 학교는 임마누엘 하느님의 현존을 세상에 드러내는 성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그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 내용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학교 공동체의 모든 성원들이 개개인의 고유한 방법으로 그리스도교적 안목을 가질 때 그 학교는 가톨릭 학교가 되는 겁니다. 예. 네. 음, 결국에는 시노달타스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삼일체 하느님의 신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교사와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것이고, 교사는 교장 선생님과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고, 학생은 교장 선생님과 교사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것이고, 가톨릭 학교 구성원 모두는 하느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시노달리타스가 가톨릭 학교 안에서 실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하느님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기에 노력하는 것, 그것이 시노달타스가 촉구하는 가톨릭 학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노달타스와 가톨릭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느님과 가톨릭 학교, 교장과 교사, 교장과 학생, 교사와 학생, 또 가톨릭 학교 안에 있는 사제와 평신도. 자, 우리는 가톨릭 학교 안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자, 저 엠마우스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가톨릭 학교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타오르는 마음을 가톨릭 학교 안에서 서로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시노달타스는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걸으며 자신들이 체험한 하느님을 고백하고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한 시간 반 넘게 고생하셨고요. 제가 10분 정도 쉬고 이렇게 좀 나눌 만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50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페에다가